오늘 본문의 이전 단락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원직에 있을 때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할 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하심으로 교회에 충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헤롯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헤롯의 반응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이유를 16절 말씀에서 찾아보면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인이었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적군이었다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이후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은 21절 말씀부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직원 때문에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헤로디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그 위해서라는 단어는 목적격 뒤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위해서와 때문에라는 이 두 가지의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 옥에 잡아 가두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적극적으로 요한을 잡은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 때문에 소극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헤로디아는 지금은 헤롯의 아내이지만 그 전에는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들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므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헤롯은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날, 말 그대로 굿데이이지만 그 좋은 날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악을 행하기에 좋은 기회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은 바로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에 그것도 다름 아닌 헤로디아의 딸인 공주가 직접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공주의 춤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공주가 잔치자리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헤로디아의 계책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도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춤도 열심히 추었고 헤롯의 내게 구하라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아이러니한 것은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샬롬에서 가지고 온 이름입니다. 샬롬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안녕, 평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과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심히 근심하였다고 하지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눈치와 자기의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맹세를 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과오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진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그러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들어주겠노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허세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허세,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시 헤롯과 같이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허세를, 이런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분수에 맞는 삶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삶입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바로 허세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허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겸손이라는 가면과 핑계로 하지 않는 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이요 허세를 부리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또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셨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실 때에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허세는 언제나 우리를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헤롯은 진리를 알고 심히 근심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교만함과 허세를 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리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